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보가 된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보가 된 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주도적으로 나오는 이 요셉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의 그 주체는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가 이제 창세기의 전체 주제인데, 그 이제 언약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다 하나님이 민족으로 키우려고 다 받아들이시고, 이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영웅이 돼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400년 이상 보호를 받으면서 민족을 만드는 역할을 요셉에게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야곱의 자손 선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애굽 산하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의 예표로도 요셉이 쓰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8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바로 사람이 바뀌어요. 주인공이 바뀌어요. 유다라는 넷째 아들로 주인공이 바뀌어서 그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어요. 이제 막 요셉을 시작해놓고서 왜 갑자기 그 다음 장에 넷째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을 길게 30절이나 되는데 할애하고 있을까? 이거는 요셉 이상으로 중요하게 써야 될 사람이 또 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다르냐?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드는데 처음 공헌을 한 사람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돼서 이 12아들 중에 요셉이 말하자면 육적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살아서 기도를 해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따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요셉은 12아들 중에 육적인 장자권을 준 것이고, 그 육적인 장자권이 한 사람 몫이 두 몫이 돼요. 두 아들을 12지파로 드리기 때문에 요셉을 빼고, 그래서 육적 장자권이 그렇게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장자권이에요. 왜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또 12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씨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씨의 계보는 요셉이 아니란 말이에요. 넷째 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맥을 잇기 위해서 38장에서 유다 얘기를 한 장을 거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영적 장자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내려가게 된 경위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성경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명된 사실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시계보를 마태복음 1장에 설명하는데 2절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의 그 대표권을 준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보로 유다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며느리 다말과의 그 자식을 낳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런데 이 베레스가 와 세라가 쌍둥이인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인 베레스가 택함 받아요. 그리고 그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하고 이렇게 대가 씨가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비밀이 풀리는 요 장이 38장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보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로, 또 유다에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왜 또 쌍둥이죠 작은 아들 베레스로 이렇게 시계보가 내려가는가를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 뭐 엉망 아니야? 시계보가 엉망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엉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영적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넷째인 유다에게 하나님은 영적 장자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로 내려간 건데 왜 그러냐? 지금 오늘 본문에 앞에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이 하나도 없이 지금 유다가 지금 이 아들을 낳는데 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인데 오히려 유다의 자식들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첫째도 죽이고 둘째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셀라가 있는데 이 아들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말씀하고 있느냐? 이미 하나님은 유다를 지목했고 유다에게서 또 씨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엘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해서 이 씨계보의 자격이 없다고 죽였어요. 엘. 둘째 아들에게 이제 그 장자권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가 또 악한 짓을 해서 이 무효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이제 다말과의 관계로 이어지는데 첫째 그 사건 이전에 유다가 영적 장자권을 받게 된 이유는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알아야 돼요. 그 뭐냐? 영적 장자권을 장자인 아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받지를 못했냐? 장자가 루벤이었는데 이 루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해요. 아버지의 그 라헬의 시종이었다가 이제 첩이 됐잖아요. 라헬이 줘가지고 그 여자가 비라인데 비라도 자식을 낳단 말이에요. 자기들 형제가 됐는데 그 서모 비라하고 간통을 했어요.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제외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또 시므온이 있고 셋째가 레위가 있어요. 근데 이들도 제외돼요. 그 사건은 이미 제가 다뤘는데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려면 할례 받아라. 그렇게 조건을 붙여놓고 그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 받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둘째 셋째가 칼 들고 쳐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세겜족을. 강간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 남자를 전부 죽이는 너무 큰 이 살인극을 저질러서 둘째 셋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행히 둘째 레위는 그 후손 중에 모세라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율법을 계시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구원시켰기 때문에 그 레위의 자손은 벌을 받긴 했어도 나중에 거룩한 직분으로 벌을 받아서 12지파에서는 제외되고 하나님 일만 하는 헌신자들로 바뀐 거고, 이 둘째 시므온은 가장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지파가 돼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유산을 받았는데 자기 지파 땅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유다 족속하고 그냥 섞여 버리는 이런 저주가 와요.
그래서 이제 넷째인 유다가 큰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넷째까지로 영적 장자권이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이제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미움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살려준 사람이 유다였어요. 이 37장으로 돌아가서 잠깐 살펴보면 37장 26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형제들이 청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을 뻔했는데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해서 죽이지는 말고 팔자. 생명을 일단 유지시키는데 유다가 공헌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쌀을 사러 그 요셉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알아보고서 일부러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들, 12아들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들을 인정하고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쌀 주겠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도저히 아버지는 베냐민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요셉도 중간에 없어졌는데 이 마지막 아들도 없어지면 난 죽는다. 버티니까 유다가 또 한 번 공헌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43장으로 넘어가면 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다시 돌려주지를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이 죄를 자기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우리 가족이 살으려면 베냐민 데리고 가는 길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정 못 믿어서 못 데리고 가게 한다면 자기가 대신 이 죄를 떠안고 죽을지라도 그 저주는 나한테 오게 하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다한테 그 베냐민을 맡겨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의 유다가 그래도 영적 장자권을 이을 만큼 그래도 마음에 그런 살신성인의 정신이 있어요. 자기가 희생돼서라도 우리 가족 살리겠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영적 장자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 좀 더 깊이 찾아보면 이 영적 공동체를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살리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이 정신을 하나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집안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게 된 상황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상황은 뭐냐? 12절부터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씨를 이으려는 믿음을 그 집안에서 본 거예요. 유다도 훌륭한 점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 집안의 씨를 꼭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말을 통해서 이게 이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과 오난 두 아들은 하나님이 악하다 하고 판단하셔서 죽여요. 아직 씨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셋째가 남았잖아요. 셀라가 남았어요. 그 첫째 아들의 그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었거든요. 엘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엘이 씨 없이 죽었으니까 둘째 오난이 계대 결혼해서 씨를 줘라. 오난이 아이 내 씨가 되지도 않을 자식을 내가 뭐하러 낳으랴 해가지고 관계를 하면서도 거부를 했어요. 땅에다가 설정했다 그랬어요. 씨를 결코 안 준 거예요. 그 형수한테. 그 하나님이 그걸 악하다고 보시고 죽였어요. 셋째만 남았는데 세라가 너무 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핑계를 댄 거예요.
저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재수없는 여자구나. 내 두 아들을 다 죽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유다가 생각하고 며느리에게 너 가서 친정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 셋째가 좀 크거든. 그때 내가 부를게. 셋째를 통해서 씨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약속을. 근데 친정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씨를, 이 집안 씨를 나를 안 주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 집안에서 내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일부러 그 창녀로 변장을 했어요. 그 사이에 유다가 아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하다가 창녀를 만나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 창녀가 일부러 꾸민 다말이란 말이에요. 이 집안 씨를 세라에게 안 주면, 세라에게서 안 주면 나는 시아버지 씨라도 받아서 이 집안에 씨를 내야 된다. 그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씨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한 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집안에서 유다를 영적 장자로 삼았으면 그 유다의 자손으로 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말은 그 집안에서 씨를 받고 싶어하고 시아버지는 안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말의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유다가 웬 다른 씨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다말을 죽이려고 했는데 증거물을 딱 보여준 거예요. 이 증거물의 주인이 바로 저에게 임신을 시킨 사람입니다. 유다가 창녀 집에 한번 들어간 것이 자기였다는 걸 알으니까 나보다 네 말이, 네 생각이 옳았다라고 거기서 인정을 하고 며느리로 다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식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그냥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 집안 엉망이구나.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냐.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냐. 하지만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를 보낼 믿음의 집안을 더 찾으신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말이 그 믿음이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들도 다말처럼 자격이 없는 여자였지만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쓰임 받은 것처럼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여기 말 그대로 말한다면 먼저 터뜨리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바로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애가 세라인데 걔가 손을 먼저 빼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산파가 얼른 손에다가 표시를 붙여줬어요. 근데 갑자기 손이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날려다가. 그리고 둘째가 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째가 먼저 나오고 첫째는 둘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영적 장자권이 바로 세라의 그 첫째 아들로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손만 나왔다가 들어가고 몸이 먼저 나온 자식이 둘째 베레스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째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산파가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라고 이렇게 놀래서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바로 씨를 갖게 된 그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터뜨리다라는 말이 베레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베레스가 됐는데 그 말은 먼저 돌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과 똑같은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게 임자예요. 천국은 먼저 믿음으로 돌진하는 자가 천국에 먼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인류 구원의 그 메시아인 예수님은 베레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에서 베레스로.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 너희들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다말의 믿음, 이 베레스에 돌진하는 믿음이 바로 이 구원받을 이러한 그 계통이 되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일부러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유다도 그렇고, 유다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망하는 바람에 넷째가 된 거고, 그리고 며느리 다말도 자격 없는 여자였는데 믿음으로 자격받. 베레스도 자격 없는 자인데 돌진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천국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바로 그 믿음 있는 자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